달빛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대우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을 이제 강해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이고, 대우리문답으로는 27문, 28문, 29문, 죄에 대한 해설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또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곤고한 날, 우리를 건지시는 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좀 이해되지 않는, 내가 스스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제, 답은 뭐죠?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막상 용서하려면 억울하죠. 저놈은 너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는 이렇게 억울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 퀴즈를 낸다. 그 직장 상사가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에 동그라미 칠 거 아니에요. 용서라고 답을 쓸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괴롭죠. 옳은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겠다. 이거다 했지만 행할 힘이 없는 거죠. 마음으로는 너무 거부하고 있고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가득 차잖아요. 이게 그냥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닌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걸 얘기하죠. 이게 성경은 죄의 비참함이다. 너희가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행할 힘이 없어서 답이 뭔지 알아도, 선한 것이 뭔지 알아도, 좋은 것이 뭔지 알아도 행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비참함이죠. 그러니까 죄의 비참함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쉽죠.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의 일상을 그냥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브이로그로 만들면 그게 죄의 비참함이죠. 그게 비참한 사람의 일상이 여러분이죠. 뭐 그럼 네 인생은 좀 낫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의 인생을 찍어서 보면 저는 뭐 하드보일드 초저예산 단편 영화 뭐 이런 거겠죠. 왜냐면 단편 영화 있죠. 중간에 막 끝나는, 이상한 데서 끝나는 뭐 그런 게 영화 같지도 않은 영화, 뭐 이게 뭐 제 인생이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괴롭고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이제 맞닿아 있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오늘 비명을 지르거든요. 7장에서는 비명을 지릅니다. 뭐 때문에 괴로워하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악도 같이 있는 겁니다. 악도 행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괴롭죠.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상식으로는 사실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생각하는,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대단한 사람, 뭐 어떤 엄청난 희생을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착한 말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안 볼 때는 막 도둑질하고, 사람 물건 사기치고 이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죠? 쟤는 거짓이었구나. 애초에 나쁜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선한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나쁜 욕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에는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 너무 괴롭다고 하는 거죠. 괴로움과 혼란이 있는 겁니다. 비명처럼 바울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아시잖아요. 뭐 지성과 또 영성의 거의 끝판왕 같은 사람인데도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죠. 그럼 하물며 우리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참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선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악이 계속 나오는가? 왜 이것은 계속 공존하는가? 왜 우리의 비참한가? 물론 우리의 인생이 이걸 굳이 고민 안 해도 비참하고 어렵고 괴로워서 굳이 또 이런 걸 찾아봐야 하나 싶겠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에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비참함을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27문을 보겠습니다. 27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우리문답 2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떻게 비참해졌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사탄에게 매인 종이며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였죠? 일문에서 말하죠. 원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인간을 지으신 이유예요.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거는 뭐 좀 멀어져서 대면대면해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졌다. 손절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져 버렸으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상실된 거죠? 본질이 상실된 겁니다. 원래의 이유가 상실된 거죠. 인간의 본질이 상실된 겁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거죠. 존재의 목적이 상실됐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겁니다. 어떤 개념에서 어떤 존재든지 물건이든지 핸드폰이 통화하기 위한 기계인데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다. 이러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비참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절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가 언제 쓰냐면 전쟁터에서 패잔병을 묘사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곤고한이란 처절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패잔병에 고백하는 거죠. 나는 곤고하다 이러면 어떤 뜻이죠? 나는 끝났다 이제. 지금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내 몸은 다 다치고 상처 나서 일어날 힘도 없고 이제 적군이 오면 나는 그냥 꼼짝없이 죽는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곤고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냥 내가 좀 괴롭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끝났다. 나는 지금 거의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누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괴로워하는 겁니다. 나는 폐잔병이야.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는 나 때문에 너무 괴롭다. 나는 근데 결론이 난 거죠. 이겨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끝났어. 나는 패배했어 이겁니다. 패배선언 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우리의 이제 자아의 현실입니다. 이 자아의 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세속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거를 이제 불가해한 우울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우울이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절망적인 감정들, 슬픔들 이게 있다. 현대인의 자아들에 있다. 말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아를 두 시대로 나눠요. 전 근대적 그 옛날 자아죠. 옛날 시대의 자아와 현대의 자아로 나눕니다. 전 근대적 자아는 다른 말로 다공적 자아라고 해요. 다공적 자아라는 거는 구멍이 많이 뚫렸다는 겁니다. 구멍이 많이 뚫려서 근현대에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외부 세계가 언제든지 내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다. 겁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영적인 세계, 외부 세계, 뭐 저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귀신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되게 유행했습니다. 그죠? 전설의 고향을 아시는 분은 근대적 사람인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전설의 고향 이거 안 무서워합니다. 꼬꼬무 이런 거 좋아하죠. 현재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게 이 차이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 진짜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있었죠. 왜냐하면 외부적인 세계가 나에게 쉽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지금 가면 코웃음 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웃어 넘기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자아는 완충적 자아이기 때문에 범퍼드 자아라고 하는데 범퍼카 아시죠? 범퍼 앞에 완충 장치가 있는. 그래서 현대적 자아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세계, 영적인 세계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섭지 않아요. 귀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 이 집이 반값이다. 여기 다 갈 거 아니에요.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뭐가 더 무섭죠? 집값이 무섭지.
그죠? 그러니까 현대적 자아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귀신 이야기나 이런 게 크게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천국 불신족이 해보다 효과적이지 않죠. 현대적 자아는 이제 구멍이 없으니까. 내가 허락할 때만 이게 오니까. 그런데 현대적 자아가 그러면 더 건강해졌나? 맞죠? 건강해지긴 했습니다. 훨씬 두려움과 겁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어딜 가도 땅 알아봐야 되고 여기 뭐 있나? 귀신이 있었던 건 아니냐? 막 이런 거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덤 위에도 집 짓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죠. 다만 뭐가 생겼죠? 고통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외부적인 귀신들 무서운 거 나는 안 무서워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상하게도 더 고독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 현 시대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보다는 당신이 그토록 자아가 든든해지고 훨씬 더 이제 활동적이 됐는데 왜 고독은 더 늘었습니까? 왜 당신의 영혼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죠. 이게 더 잘 들리지 귀신 그러다 지옥 갑니다. 이거 거의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아직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불안, 자아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 자아에는 더 이상 그런 영적인 말들이 잘 안 먹힌다고 이제 찰스 테일러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전형적인 이제 근대적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왜죠? 자기네 의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지금 마음이 있죠.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었죠. 근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닭이 울자마자 그걸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것도 못했구나. 뭘 깨닫는 거죠? 나의 의지가, 나의 감정이, 지금의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는구나.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현대인인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뭔가 노력만 하면, 열심히 하면 될 거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현대의 자아는. 근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죠? 내가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를 깨달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보십시오.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길 겁니다. 이렇게 해도 막상 상황이 다가오면 그 열심이, 그 의지가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쉽지 않죠. 여러분 진짜 우리 자아가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진짜 그 열심이 있었다면 이미 다 서울대 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끝없는 자기 혐오가 생기는 거죠. 나의 마음도 진실이었고 나의 의지도 진짜 확실했는데 누가 봐도 난 제정신이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 하면서 끝없는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다. 떠났기 때문에 생수를 못 마시니까 생명이 없고 선을 행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의 형편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결심으로 능력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우리의 고독과 우리 끝없는 불안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28문 넘어가겠습니다. 2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27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죄의 비참함은 형벌이다. 두 가지가 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되게 무섭죠. 이 땅에서도 벌을 받고 죽어서 가는 세상에서도 벌을 받는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28문은 이 땅에서 받는 죄의 형벌, 29문은 죽은 뒤에 받는 죄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28문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지성이 어두워지는 것, 타락한 마음으로 내버려지는 것, 미혹에 빠지는 것,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양심은 공포로 가득한 것,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모든 악이 우리의 몸과 이름과 소유와 관계와 노동에 미치는 것, 그리고 죽음 그 자체입니다. 내가 말도. 이 죄의 형벌은 뭐죠? 내적으로는 지성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비참함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 것 같고 내가 미래도 알 것 같아서 내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에 빠져 있고 미혹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죄의 상태에 있다. 이게
괴로울 것 같잖아요. 마냥 괴롭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최근에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나의 아직도 몰라요. 이게 나의 욕심, 나의 과한 욕심이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걸 내가 꿈꾸고 있었구나라는 깨닫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선한 거지. 라고 열심히 가지만 나중에 와보면 아, 이게 욕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이상의 것을 생각했구나. 깨닫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마냥 괴롭거나 마음이 찔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기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을 예를 들면 사울은 다윗을 죽여버리는 게 선하다 생각했겠죠. 왜냐면 나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걸 지켜야 되고 제가 자꾸 내 왕권을 탐내니까 쟤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려고 열심을 다해요. 그 모든 힘을 거기다 쏟잖아요. 그게 악한 거였죠. 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었고 다음 왕은. 근데 사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정반대로 행하잖아요. 다윗이 몇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내 욕심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달려가고 이건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지. 내가 열심히 더 안 해서 그런 거지.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하면 돼.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가는 것들. 그러면 그게 미혹인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미혹은 뭐죠? 우상숭배겠죠. 우상숭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실. 좀 우상숭배가 괴롭다면 누가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데이비드 포스트 월리스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This is Water라는 이제 연설문이 있거든요. 어떤 대학에서 이제 졸업식 이제 연설을 했던 연설이 꽤 이제 유명해지고 지금도 회자되고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읽어드릴게요. 성인의 일상에서 무신론과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권은 무엇을 예배할지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은 무신론이 없다. 실질적인 신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뭘 예배할까인 거지.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대단한 촌철살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계속 예배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가 끊어졌지만 다른 걸 계속 예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예배하거나 아름다움을 예배하거나 권력을 예배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되죠? 돈을 예배하고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끝없는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욱더 박탈감이 생겨요. 돈을 많이 좀 어느 정도 모았다 해도 나보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계속 보이고 실제로 만약에 그래도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됐다 치더라도 불안합니다. 누군가도 나를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순간 뭐가 되죠? 나의 노화가 너무 두렵습니다. 나의 외모가 더욱더 불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 우상숭배의 예배는 이상해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예배자들을 약탈해 갑니다. 예배자들의 상황이 더 괴로워져요. 여러분 그 권력을 예배하면 권력이 최고야. 나는 권력을 가질 거야. 정점에 오를 거야 하는 순간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계속 괴롭히고 또 공포가 생기고 악함이 생겨서 너를 자꾸 짓누르려고 해요. 권력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지성을 예배해도 똑같죠. 나는 똑똑해질 거야. 나는 많이 알 거야. 이런 순간 자격지심에 또 휘둘립니다. 내가 모르는 걸 들키면 어떡하나?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예배하는 순간 다 이렇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오히려 그것에서 갈급해지고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는 이 우상숭배의 단계를 한 1, 2, 3단계로 이제 설명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뭐냐면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상숭배할 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정욕대로. 그래서 그 정욕이 끝없이 뻗어가게 아예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서 숭배할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마다 막 마음이 찔리거나 괴롭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늘어갑니다. 더 커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 단계는 뭐죠? 욕심이 더 커집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달아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놔두시는 순간 그 욕심은 끝없이 흘러가서 순리도 바꿔버려요. 순리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마지막은 뭐죠? 3단계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상실한 마음,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상한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러면서 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3단계.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안락함, 통제. 이거를 우리가 우상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인생에 안락함이 있어야 돼. 안전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계획대로 흘러가야 돼.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단계는 하나님이 놔두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회피 메커니즘이 생깁니다. 무조건 악한 일들, 무조건 희생하는 일들, 이거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들, 또 사랑해야 되는 것들, 용서해야 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내가 괴로우니까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이게 1단계죠. 2단계는 뭐죠? 예민성이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나는 안정을 추구하는데 더 예민해지는 거죠. 작은 것에서도 괴롭고, 만약에 내 가족이 나의 휴가를 방해했다, 그럼 가족에게 화내고, 내 개인 시간을 만약에 방해했다, 누구든지 나를 방해하면 더 늑달같이 화를 내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으니까. 그 욕심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도 화를 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2단계가. 3단계는 어떻게 되죠? 상실한 마음. 사랑 없는 안전지대에 닿게 됩니다. 사랑 없는 안전지대. 나의 인생은 안전지대. 3단계가 되면 통제와 안락이 신이 된 사람은 모범시민처럼 됩니다. 모범시민처럼 보여요. 왜냐면 더 이상 거칠 거 없고, 누구 마음 상하게 하지도 않고, 어려운 거 안 하니까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사랑은 없어집니다. 누구도 나의 성을 침범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앞으로 계속 말할 거지만 무자비합니다. 우상은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어떻게 자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을, 그 사람들을 극한까지 몰아가고 그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아플 것이고 어쩌면 부서질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취미와 작은 사치들로 마음을 꽁꽁 감싸고 아무런 동요도 일어날 수 없는 당신만의 관 속에 마음을 넣어두십시오. 그곳은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임이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겠지만 깨뜨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 될 겁니다. 완전한 상실이 이르는 거죠. 그 마음에 완전히 깨져서. 그래서 우상 숭배의 끝은 항상 자아의 파괴로 끝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관심이나 인정, 이게 또 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 흔히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되죠? 주체성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관심이나 인정, 이게 신이 된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거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죠. 내가 뭘 했을 때 남이 좋아하지, 뭘 했을 때 남에게 거침이 없지, 이거니까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편집된 자아가 생깁니다. 그때 내가 자아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나예요. 그 내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에 생겨서 존재론적인 공포가 생깁니다. 마치 달과 같아 보이는 거죠. 달이 좋은 의미로는 달이겠지만 달은 태양이 있을 때만 빛나거든요.
관심이 신이 된 사람에게, 인정이 신이 된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사라지는 거. 태양이 없으면 달이 빛을 못 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이 사라지면 나는 죽는 거죠. 그래서 관종의 끝은 자학. 굉장히 나를 피해자처럼 얘기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아니면 폭로. 계속해서 뭔가 폭로할 때 사람들이 나를 계속 봐주니까 뭔가 자꾸 폭로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극적인 폭로와 이게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되죠? 진짜 내가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나만 있지 진짜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자아가 없어집니다. 우상숭배는 아까도 말했듯이 무자비하다고 그랬죠. 자기를 절대 남겨놓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남아나지 않아요. 이런 상태인 거죠. 우상숭배는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우주적 멜랑콜리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우주적인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파괴되고 그러니 자연도 파괴되고 다 그렇게 된다. 프란시스 세포는 사중소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나로부터도 소외되고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연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원래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고 섬기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우리가 경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연에게 피해를 보고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하게 된 그게 우리 인간의 비참함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뭘 요구하냐면 숭배자의 피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은 여러분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참해지고 완전히 말라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놓지 않을 겁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가 뭐죠? 죽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원히 존재할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에게는. 원래는 죽기 위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었으니까.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른 것이니까. 원래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누구나 다 죽는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자연스러운 게 인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괴로움이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비참함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원적인 공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끝인가? 이 땅에서의 끝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시작이 또 있습니다. 그게 29문이죠. 29문 읽어드리겠습니다. 29문,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이죠. 답은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서 영혼과 몸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아픔들, 괴로움들, 아, 이게 지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지옥은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옥은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꾸준히 살았던 그 삶이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했던 그 삶이 계속 연장돼서 그냥 그대로 연속성의 대로 가죠.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네 뜻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옥입니다. 내 뜻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안으로 잠긴 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잠궈 놓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잠궈서 스스로 자아에 갇히는 거. 그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고통들, 지금 겪는 아픔들, 아, 내가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고 일하는 거 너무 힘든데 아, 지옥이 이런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지옥은 뭐가 없죠? 일반 은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악이 아무리 관영하고 아무리 피어나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안에는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최저의 선이 있어요. 일반 은총.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꼽혀도 딱 그어놓으신 선 이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욥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그으신 선을 넘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억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분노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억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르시는. 그러나 지옥은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탐욕은 이제 끝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한 연민, 자기 연민은 끝이 없어집니다. 더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고통일 겁니다. 함부로 지옥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겠다. 아니요. 모든 악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조금의 자비, 한 방울의 자비, 물방울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일반 은총 이제는 없어요. 거기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탐욕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매몰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꽤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곳을 만드실 수 있나? 그렇게 자비도 없는 곳을 만드실 수 있나? 아니 잠깐 있다가 그냥 나오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 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이고 발칸 반도에서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인종 청소가 일어나요. 인종을 다 죽이는 그런 청소, 그걸 다 겪은 사람이 전쟁의 피해자인 거죠. 참혹함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을이 불타고 당신의 가족이 학살당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해보라.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도덕적 방관이다. 그렇죠, 여러분? 지옥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나? 전쟁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학폭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내 가족이 죽는 걸 내 눈으로 다 보고 살이 찢겨나간 걸 다 봤는데 지옥이 없다. 심판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어야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수많은 악들, 이해되지 않는 악,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억까하나, 왜 이렇게 억울하게 괴롭히고 날 하나 할 때 지옥이 있어야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지옥은 악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기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실현의 장소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연약한 자들이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넘길 수 있는, 내 마음을 지옥의 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통제되고 깔끔하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인생을 버리셔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게 되는 삶을 다 무시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아웅다웅하면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삶을 기꺼이 버려야 됩니다. 가능한가요, 근데? 우상을 내 스스로 버릴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것들, 안락함을 포기하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깔끔하게 통제되는 걸 다 포기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극도의 능력을 발휘해서, 극도의 에너지를 발휘해서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요. 또 다른 새로운 우상이 또 생깁니다. 또 다른 우상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우상을 발명해서 우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다 세상 것 다 버립시다. 지금부터 우리 산에 가서 우리끼리 삽시다. 이렇게 만드는 순간 우상이 다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 안에서 또 권력 다툼이 생기고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누가 대표가 될 거냐, 아닐 거냐. 새로운 우상이 생겨서 또 아웅다웅하게 됩니다. 우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상을 버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좀 전까지는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나 죽다.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이런 사람이 뭐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던 안락한 삶을 포기하셨으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통제되고 깔끔한 인생을 그리스도가 기꺼이 버리셨으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그리스도가 기꺼이 다 무시하고 십자가로 가셨으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아웅다웅하면서 행복하게 소소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그 삶을 그리스도가 기꺼이 다 포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스도가 겪은 게 뭐죠?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그리스도가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버리시면서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자신이 한 일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대표가 돼서. 그리스도는 밖으로 나가서 배제당하셨습니다. 동네 밖에서 죽으셨죠. 배제당하셔서 우리를 포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포용시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죠?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정치가, 어떤 정치인이, 아니면 우리가 대단한 교육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교회를 만나면, 아주 좋은 교회를 만나면 내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나의 구원이 시작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나요? 아니요, 노력해야죠. 정치와 교육국을 위해서도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다만 뭘 안 해야 되죠? 거기서 구원을 찾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다고요. 특정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정치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추구하되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안정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통제되는 삶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다만 그게 최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마치 구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세상을 그렇다고 비관주의로 세상은 그냥 끝났어. 어차피 망할 거야. 이런 허무주의로 일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이 악한 세상과 비참한 가운데도 마지노선을 그으시고 선을 그으시고 지켜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 안에서 선한 것을 계속 길러내는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길러내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구원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일반 은총의 선한 기능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야 되죠.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나 이거만 있으면 소원 없겠다 이런 거죠. 지금 나 이거만 되면 진짜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소원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소원이 없어지려면 여러분이 어릴 때 먹던 떡볶이에서 끝났어야 돼요. 엄마 떡볶이 하나만 더 주면 소원 없겠네. 울고 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겠네. 애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네. 집만 사면 소원이 없겠네. 뭐 계속 있죠. 이게 우상숭배의 끝없음이라고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원이 없다뇨. 아니요. 계속 생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우상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 주셨고 그분만이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만이 자비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비참하게 농락하다가 우리를 그냥 버리고 갈 겁니다.
우상에게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뭐죠? 이 비참함 속에서 연대하는 겁니다. 함께 잘 사는 겁니다.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비참함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악에 대해서 혐오해야 되고 하겠지만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겠죠. 우리 마음에 긍휼이 많아지는 거겠죠. 혐오하는 대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적 울타리를 세워주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험한 세상이고 비참함의 세상이니까 각자 살아라가 아니라 험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일만 은총, 이 선의 울타리, 이것을 자꾸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복지하고 교육하고 정치 세우는 거, 그 외에 나쁜 겁니까? 잘 해야죠. 다만 거기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무엇인지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대학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도 아니고 안정된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자신의 것을 조건 없이 나눠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을 잘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